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한 책에 보면 교회 형태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유지교회, 박물관 교회입니다. 전자에서 후자로 갈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교회처럼 전시된 복음에는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된 번제에 대해 추가된 규정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따라야 할 번제의 규례를 언급하는데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는 전체가 불태워지는 제사였는데 제사장들이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와 번제를 드린 후 남은 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규례를 머릿속에 그려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짐승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낭자한 서련을 제단 사방에 뿌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잔인함의 고개를 가로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셨다면 제물을 단번에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뜨게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제사에 사용된 제물의 가장 큰 역할은 대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 바친 순양과 출애굽 유월절 양이 대표 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회는 많은데 왜 문제들만 많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번제에 추가된 규정을 통하여 한 번 더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닙니다. 아는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아닙니다. 삶 속에 적용되어지며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제되어진 복음, 전시되어져 있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보혈이 보혈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밤새 제단 위에서 탄 제물의 재를 긁어다 제단 옆에 모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제단 곁에 두었던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말씀 가운데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마포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없다면 내용은 그 어디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산다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똑같이 살아가서도 안 되고 죄악 속에서 악습을 답습해서도 안 됩니다. 때때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 같아 부담스러울 때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자면 사역자답게,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안 그러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의 불을 지켜라. 9절 말씀 가운데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 가운데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말씀 가운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지금처럼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시대에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같은 임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물을 불태울 거룩한 불꽃이 유지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제물을 밤새도록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올라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은 평생 쉼없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끊임없음은 반복성과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정체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변함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편리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불편함이 참 평안으로, 불편함이 참 능력으로, 불편함이 참 사랑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시된 복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혈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변함없이 드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대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되게 하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주님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들이 삶 속에 적용되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학교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기철에 학교 차량을 안전으로 지키시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지 않도록 날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3월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